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례교회 또 병상에서 처소에서 영상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흔히 미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이런 미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특별기금이 있는데 특별기금 가운데 새아기 축하 기금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첫 예배에 출입하게 되면 나오게 되면은 새아기를 축하하면서 또 부모를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정해진 축하금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 기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내막이 있더라고요. 벌써 고인이 되신 어느 집사님께서 이북에 사시다가 내려오셨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다 그럽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어렵고 힘겹게 사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는데 그때 교회에다가 마지막 남은 전재산 80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새 아기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축복하면서 축하금으로 좀 전해주세요. 그게 특별 기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통장을 받아보니까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 통장의 비밀번호가 뭐였을까요? 예? 그냥 내 비밀번호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도 좀 알게. 예? 예, 1225였습니다. 그게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에요. 12월 25일. 평생 그 통장 비밀번호를 1225.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이 집사님은 통장 비밀번호로 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늘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마지막 남은 전재산 800만 원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서 써주십사 그렇게 교회에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이 미담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마중물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제2의 제3의 그래서 계속해서 기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12월 25일 1225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입니다. 9절 앞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진 사랑이 아니라 나타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 사랑은 나타난 사랑입니다. 10절 중간에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타난 사랑,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 그것이 바로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랑이요, 나타내는 사랑이요,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얕은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말과 혀로만 그치는 사랑, 그것은 얕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깊은 사랑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 깊은 사랑이거든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지는 사랑이요,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꼭 말을 해야 하나, 꼭 표현을 해야 하나, 그런 말 하지만요, 그런 말을 하지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부가 24시간 같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나타내지 않으면요,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참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감추어 두는 것, 나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사랑이요, 드러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는 나타난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살리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9절 중간에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왜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 사망으로 끝날, 멸망으로 끝날, 심판으로 끝날 그 죄인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살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얼마나 많이 잘 알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는 모르더라도 그 음률은, 그 멜로디는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를 한 존 뉴턴,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지만은, 근데 일찍이 방탕의 길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노예선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 선장이 됩니다. 노예선의 선장까지 되면서요, 정말 수많은 노예들을 팔고 사는 그런 깊은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신앙을 배웠는데 이런 나이에 방탕한 그런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한 번은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배가 좌초할, 침몰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치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는데, 이 존 뉴턴이요, 그 배가 좌초할 그 당시 죽음을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음 앞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근데요, 그 한 번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사일생 되고요, 배가 파손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이 한순간이, 이 사건이 존 뉴턴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극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캄캄한 밤,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존 뉴턴을 건져주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고요, 그동안 했던 노예 사고 파는 일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목회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때 있었던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하게 돼요. 1절 가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같이 한번 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어버렸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어버렸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어버렸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그냥 내부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먼저 사랑입니다. 10절 앞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한 구절 더 보지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종,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거금입니다.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예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평생뿐만 아니라 몇 대가 내려가더라도 몇십 대가 내려가더라도 자자소송 갚는다 하더라도 이 10,000달란트 갚을 길이 없어요. 주인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탕감을 해줍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해줘요. 그런데 탕감받은 이 종이 왜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먼저 불쌍히 여김 받았는데, 먼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곧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00달란트에 비해서는요
아주 너무나 적은 금액이에요.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멱살을 잡아요. 왜 나에게 빚진 100달란트를 갚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종을 다시 데리고 와라. 주인은요, 옥에 가둡니다. 근데 주인이 옥에 가두기 전에 이 종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했거든요.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빌기에 불쌍히 여겨줬는데, 10,000달란트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 그러면서요, 10,000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평생 옥에 있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먼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먼저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세상의 사랑은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성도 간의 사랑은,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좀 느껴져야 되고요, 그 사랑이 냄새가 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냄새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에게 있는 10,000달란트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셔서 그 기쁨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10,000달란트 빚졌는데 주인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아서 그 감격과 그 기쁨, 주인의 집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것을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면서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탄절 1, 2, 2호 12월 25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서 온 누리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